안녕하세요. 양문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 지금 집에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사회를 맡은 저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저는 임영광 청년이고요. 네, 저는 김경희 자매입니다. 저는 홍예림 자매입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올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 강의를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손재인 목사님입니다. 댓글로 함께 환영해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카메라를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손재익 목사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를 하라고 하는데 뭘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청년들에게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래서 간단한 질문부터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 영광 형제분께서 해주세요. 네, 먼저 올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 왜 중요한지 한번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시작하실까요? 지금 바로 이렇게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네요. 좀 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렇게 올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성. 제가 그 질문을 몇 개 질문이 들어온 걸 봤는데 이제 식사하기 직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깊이 막 생각을 못했는데요. 뭐 다 어떻게 보면 또 너무 당연한 내용이고 해서 좀 막연하기도 한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마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이 왜 중요하냐? 혹은 설교가 왜 중요하냐?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렇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 고백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사실 올바른 신앙 고백이 그래서 중요하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아니면 신앙 고백이 중요하냐 어디에 방점을 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에 뭐 나중에 또 다른 질문도 있을 수 있겠는데 성경이 뭐 당연히 중요하죠. 성경이 중요하지만 성경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이 방대한 성경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들이 요즘 청년들은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사람 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원래 워낙 책도 잘 안 읽고 하다 보니까 성경은 굉장히 두껍잖아요. 성경이라는 책 자체가 거의 뭐 몇백 페이지 되는 책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안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늘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모르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중요하겠고 또 이제 올바른이라는 말에 방점을 둔다면 우리 신앙 고백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잘못된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쭉 살아갈 텐데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청년 1청 친구들이 20살부터 25살 청년들인데 그 친구들이 해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장로교, 감리교, 숭복음 이런 교단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것인지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이 오셨어요.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충주는 이제 충청북도지 않습니까, 그죠? 충청북도에는 감리교가 많죠. 제가 알기로 감리교 많고 오다 보니까 감리교도 많은데 한국 교회 전체로는 사실 장로교회가 제일 많은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이런 걸 이제 교파라고 하죠. 교파. 그리고 그 교파 안에서 뭐 이 장로교의 경우에 우리 양문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이나 또 그 외에 그 합동이나 통합 이런 걸 이제 교단이라고 하는데요. 교파는 이제 크게 이 믿는 바의 차이에 의해서 구분이 되죠. 먼저 우리가 장로교가 뭔지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장로교는 뭡니까 하면 굉장히 사실 방대한 내용이거든요. 장로교가 뭐냐?
근데 간단하게 말하면은 장로교회는 신앙에 있어서 혹은 신학에 있어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교회 정치, 교회라는 이제 교인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 정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정치하면 되게 이제 부정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쉬운데 자꾸 세상 정치를 생각하니까 정치라는 말은 원래 이 공동체가 있으면 다 정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스림이라는 것이 필요하니까 교회를 어떻게 정치할 것이냐 할 때에 한 개인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의 회, 우리 이제 이것을 각 교회에서는 당회라고 하고 좀 더 넓게는 노회라고 하는데요. 우리 이제 노회라는 말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노회라는 말이 원래는 장로회라는 말의 장자를 탈락시키고 로회입니다. 원래 로회인데 두음 법칙에 의해서 노회로 바뀐 겁니다. 노회가 사실 장로회거든요. 이 장로들이 다스리는 교회라는 의미에서 장로교라고 된 것입니다. 이제 장로가 다스린다 할 때 이제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의 장로님만 장로가 아니고요. 목사도 장로거든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에게 더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그 앞에 다스리는 장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로님들을 장로라고 하고 뒤에 보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라고 한 거는 앞에 장로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동어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시대명사를 쓴 거거든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하나의 회의를 구성해서, 그죠? 개교에서는 당회, 좀 더 넓게는 노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 교회를 다스리는 것. 이게 이제 장로회에 의한 정치입니다. 장로교회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많아요. 앞서 제가 신학적으로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교회 정치적으로는 장로에 의한 정치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이 부분에 더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문제 장로교회가 뭔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 다른 교파 감리교를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장로교는 장로의 회에 의한 정치입니다. 감리교라는 말은 감독에 의한 정치를 하는 교회입니다. 보통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장로교회에서 쭉 자라거나 교회 생활을 하니까 그 표현을 많이 못 들어보실 텐데 그래도 충주에 계시니까 뭐 들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목사님하고 감독님 하는 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전교에 감리교 다녔어가지고 감독님이라고 제가 불렀어요. 네. 담임 감독님. 네, 담임 감독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목사님이라고도 부르지만 감독님이라고도 네, 부르죠. 부모에 그죠? 감독님이라고 나와요. 네. 왜 그러냐면 감리교회는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예를 들어 충주 양문교회의 목사님과 이웃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동등합니다. 네. 누가 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나이 때문에 혹은 선배 때문에 뭐 예의를 다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원리적으로 이 A라는 목사가 B라는 목사보다 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리교회는 감독이 다른 목사님 위에 있습니다. 이걸 이제 위기의 질서라고 하는데 이 감리교회는 어디서 왔냐면 사실 천주교, 로마 천주교, 가톨릭에서 온 거예요. 가톨릭이 우리가 아는 대로 교황, 추기경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주교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이 위계가 있는, 그래서 상하 관계가 있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이 구조거든요. 이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되면서 쭉 온 건데, 우리 장로교회처럼 온 건데,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지배하거나 군림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회가 교회를 다스리는 이 제도로 온 건데, 그 천주교와 장로교 그 과도기에 있는 게 감리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리교회는 아까 제가 장로교회는 신학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했잖아요. 자, 설명이 길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니까.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은 개혁주의 신학이 아니죠, 그죠? 이 천주교 신학이죠. 이 천주교 신학의 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에 가장 큰 일을 하신 분이 누굽니까?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 루터가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이 카톨릭의 모든 잘못된 점들을 개혁했죠. 그죠? 어떤 면을 특별히 개혁했냐면 교리에 있어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있어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보통 대부분의 성도들 혹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양인들은 교리의 개혁만 합니다. 그죠? 루터 하면 이신칭의만 합니다. 근데 루터가 그것만 한 게 아니라 크게 세 가지를 한 거예요. 교리, 예배, 정치입니다. 교리의 개혁이 이 개혁주의 신학이 온 거고요. 감리교회는 신학적인 면에 있어서 한편으로 이 개혁주의 신학은 아니지만 가톨릭이 이야기했던 잘못된 교리에 있어서의 개혁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를 개신교회로 분류하죠. 그죠?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개혁됐지만 아직 덜 개혁된 거예요. 그 형태가 이 천주교회에 더 가깝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회가 이 감독이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교회라 해서 감리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설명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네, 줄이고. 몰랐는데 네. 되게 흥미롭네요. 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사실 이 중세교회사부터 종교개혁사까지 쭉 하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 주제가 그거 아니니까 그 정도 하고 또 이제 그러면 또 다른 교단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쭉 지나가면서 어떤 성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다 보니까 주장들이 달라지고 하면서 나타나는 이제 성결교 같은 거죠. 성결교는 영어로 하면 Holiness Church. 성경에서 거룩을 강조하는. 성결교는 이제 장로교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정치에 있어서 장로교 정치를 강조하는 교회인데, 근데 개혁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장로교회라고 불렀어요, 이름을. 그죠? 감리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예정론을 믿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보편구원론을 믿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이름을 붙이지 않고 감독에 의한 정치를 하는 교회라고 해서 감리교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결교회는 다른 이름을 붙일 수도 있겠지만, 그 교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거룩을 강조합니다. 거룩을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면, 우리는 제가 이제 사회 보시는 분에게 선물로 드렸는데 성화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가 될 수 없다고 믿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완벽한 성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결교회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결교라고 된 겁니다. 그다음 이제 순복음을 잠시 얘기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순복음은 이제 신생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에 많죠. 한국에 많고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명칭은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명칭이죠. 순복음 하면 이제 누구를 많이 압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많이 떠올리죠. 제가 영국에 잠시 있을 때 흑인 교회에 잠시 다녔어요. 전 뭣도 모르고 다녔어요. 근데 영어가 짧아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순복음이에요. 그 목사님 댁에 놀러 갔는데 목사님이 저보고 Do you know 용기죠? 그러는 거예요. 용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용기죠, 용기를 달란 말이죠. 한국말 따라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용기 목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조용기 목사님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풀 가스펠이라고 해서 순복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오순절파라고 하죠. 오순절파. 20세기 초반에 이 신생으로 나타난 그 교파인데요. 오순절 순복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죠. 그때 보면 사람들이 방언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해석이 이제 우리는 좀 다르게 하지만
순복음 교단은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좀 다르게 이제 뭐 설명은 또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거 다 할 수는 없는데 예, 그런 교회를 이제 오순절파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복음을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자기들이 복음을 순수하게 강조한다고 해서 순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네. 그러면 청년들은 뭐 이사를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해서 좀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교회를 뭐 따로 알아봐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단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교단을 찾아서 가야 하는 걸까요? 예, 원리적으로는 사실 그 굉장히 맞는 말이죠.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나는 장로교회에 쭉 자랐는데 난 장로교회가 틀렸다. 뭐 잘못된 것 같다 이러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일단 전제를 하고 갑시다. 원리적으로는 내가 이 장로교회가 맞다고 생각한다면 이사를 가거나 어디 가거나 다 장로교회를 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이제 우리가 안타까운 면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사실 좀 짬뽕이 된 게 많습니다. 예. 그 대표적으로 이제 침례 교회는 원리적으로는 원래 장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침례 교회는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장로교 정치를 따르는데 또 침례 교회는 이 회중 정치를 하는 걸 따릅니다. 감독이 다스리는 교회와 장로가 다스리는 교회와 회중이 다스리는 교회 이 세 가지가 일종의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튼 침례교회는 회중 정치를 따르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장로가 있으면 그 침례교회가 믿는 바에 어긋납니다. 그죠? 그래요. 근데 장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장로교회 다니던 분이 침례교회로 옮겨오면 장로가 없으니까 집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장로랑 집사는 사실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원래는. 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상하 관계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장로였던 사람이 집사가 되니까 불편한 거예요. 침례교회에서 그냥 장로 막 만드는 거예요. 침례교회가 다 그렇진 않은데 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신분 강등되는 느낌이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제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침례교회를 예를 들었지만 다른 교파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도 보면 순복음 막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장로교 그 중에서도 고신이라고 하면 충주에 있는 장로교 고신교회와 부산에 있는 장로교 고신교회와 서울에 있는 장로교 고신교회가 똑같아야 되는데 색깔이 똑같아야 되고 다만 지역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뭐 사투리를 쓴다든지 뭐 또 교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문화라는 게 형성되잖아요. 그런 문화적 차이만 있어야만 되는데 지금 우리 현실은 사실 부산에 있는 장로교 고신교회와 충주에 있는 장로교 고신교회와 서울에 있는 장로교 고신교회 또 서울에 있는 장로교 고신 다른 예를 들면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옆에 있는 고신교회가 이게 다 달라요. 이렇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딱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원리적으로는 사실은 충주 양문교회에 출석하시던 분들이 서울로 갔다 하면 장로교 고신에 속한 교회를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쭉 가르침을 받은 내용에 있어서 연속성 우리가 이제 배우던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연속적인 내용을 듣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고 여러분 최근에 이 교회도 송진영 목사님 오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쭉 해보면 알겠지만 고신이 좁습니다. 그죠? 네, 고신의 경우에는 그나마 감사하게도 다른 교파에 비해서 색깔이 그래도 조금씩 비슷한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한 달이 걸치면 다 아는 사이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옮겨 다니는 그 교파로 그 같은 교단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신앙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 뭐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디 교회를 옮기신다고 할 때는 이사 때문이나 지역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을 맡고 계시는 교육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또 가장 바람직한 방식이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 교단의 어떤지 다르고 또 교단을 선택하는 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이제 신앙 고백이 주제잖아요. 그럼 이제 장로교가 따르는 신앙 고백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다 아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로교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면,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수준으로 생각해보면, 장로교 하면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 혹은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그죠?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어. 예. 모르는 청년들도 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교과 과정이 달라가지고 예, 저희 때는 이제 중학교 사회 시간에 다 배운 내용들인데요. 장로교는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자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물론 이제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이 창시자지만 그걸 체계한 사람이 존 녹스인데요. 이 존 녹스에 의해서 시작되어져서 쭉 흘러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장로교회가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에서 만든 헌법인데요. 헌법하니까 뭐 되게 이상할 것 같지만 헌법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교회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루터가 개혁한 것이 3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교리, 예배, 정치. 그게 여기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예. 앞에 교리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죠. 1647년 어간에 영국 런던에 가시면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는 곳인데 거기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이 3가지를 결정을 했죠. 이것을 우리가 흔히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들의 신앙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앞서 첫 질문에 이제 올바른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는데 그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지 싶은데요. 우리가 좀 더 이제 부연을 설명드리면 우리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유일한 법칙은 사실 성경입니다. 그죠? 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죠. 그죠? 신앙생활이 뭐냐 할 때 나중에 다른 질문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조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러 가면 이 생각을 이렇게 조율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 이렇게 100%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예. 얼마나 여기 가까워져 있느냐의 문제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내 생각이 성경에 가까워지고 또 뭐 신앙 연약함으로 인해서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너무 확 가버리면 이제 이게 완전 타락해 버리는 거고, 생각도 그렇고 생각과 믿음이 사실 연결되는데 믿음도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있어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 가까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도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늘 이제 벗어나 있습니다. 벗어나 있지만 계속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생각하고 있고 성경에서 믿으라고 하고 있고 성경에서 살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 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뭐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믿으라고 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물어보면 잘 대답 못 하잖아요. 그죠? 왜 대답 못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는 있죠. 첫 번째는 뭐 알지만 뭐 그걸 꼭 다 대답해야 됩니까? 그죠? 우리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질문해도 질문했다고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 수사법으로 질문하신 것이지 이걸
일일이 대답하면 굉장히 어색한데 뭐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뭐 있지만 대답 못하는 또 이 중에 하나는 성경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또 잘 모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 혹은 뭐 요리문답서 이런 것들이니까 그게 이제 유일한 법칙이 되면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인데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대로 우리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가려고 노력하니까 도움이 되겠죠. 좀 부연 더 설명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되게 이제 좀 약간 우리와 좀 동떨어진 무언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사실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이죠.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사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냥 빨리 암송하죠. 그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슨 내가 뭘 믿는지 뭘 고백하는지 생각하고 돌이켜볼 겨를도 없이 근데 원래는 우리가 예배 중에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 유튜브 순서에 보면 신앙 고백 해놓고 사도신경이라고 써놨잖아요. 그죠?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늘 고백하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항상 천천히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천천히 하십시오 하는데도 자꾸 빨리 해서 제가 예배 인도자니까 제가 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하면 이제 그나마 그날은 좀 천천히 하다가도 또 뭐 다음 주 되면 빨라지기도 하는데 천천히 하면서 내 신앙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은 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죠. 늘 매주 어떻게 보면 매주 혹은 더 자주 하면서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내가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가? 생각 안 하죠? 네. 사도신경 하면서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생각 안 하죠? 네. 안 해요. 심지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잘 생각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나게 도움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신앙 고백 이미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청년들이나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저는 일단 그냥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외워서 그냥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었고. 근데 그러면 저희가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제대로 아는 것. 네네. 이게 저희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솔직히 알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저희가 우리가 이제 보통 잘 모른다는 게 되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마찬가지였으니까. 근데 이 교회 교육이라는 게 보면 반복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잘 모른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면 유치부 때부터 배웠어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초등부 교재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또 나와요. 중고등부 교재 보세요. 또 나와요. 네. 네. 대학부 때 또 나와요. 청년부 때 또 배워요. 커서도 또 배워요. 제가 강도사 시절에 우리 교단에서 좀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는데 나이 60 되신 권사님과 몇몇 분들에게 이제 사도신경을 가르쳤는데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 처음은 아니겠지만 제가 사도신경을 이제 책으로 쓸 정도로 아주 두껍게 썼으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을 들으시고는 자기 60평생 교회 다니면서 처음 들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처음 들은 게 아니에요. 별로 생각을 깊이 하지 않은 거고 어떻게 보면 체계가 안 잡혀서 그래요. 이게 참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교육을 받는 회중들의 문제인지 저도 좀 고민이긴 한데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사실 거의 반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목사님들 설교가 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뭐 이거 계속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게 반복이거든요. 근데 반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이거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모를까? 예. 그 이제 청년일 때 아마 더더욱 그런 고민이 많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신 분처럼 이제 뭐 모태 신앙으로서 벌써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네. 성경을 잘 모르겠어. 네, 맞아요. 예. 우리가 뭐 영어도 20년 공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어느 뭐 하나를 20년을 공부했으면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 좀 체계적으로 잘 못 배워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아, 네. 그러면 충주에는 또 유난히 이단이 또 많거든요. 아. 그런데 저희가 신앙 고백에 그러니까 장로교가 따르는 신앙 고백에 맞춰 살아가면 또 말씀 따라서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단들도 신앙 고백이 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이렇게 계속 질문 답해서 보시는 분들이 재미가 없진 않을까 좀 염려되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예. 댓글도 받고 있으니까요. 예. 청년분들 많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예, 제가 목사 고시 논문이 이제 신천지 교리의 이단성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쓰고 싶어서 쓴 건 아니고 목사 고시는 이제 목사님들이 문제를 내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제 마침 그 해에 제가 소속돼 있는 노회에서 그걸 쓰라고 하셔서 이제 마침 그 계기로 이제 신천지의 신천지 교리를 좀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7, 8년 거의 10년 가까이 되어서 좀 오래됐긴 하지만 제가 그걸 하면서 이제 느낀 몇 가지가 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이단하면 사실 신천지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니까요. 신천지 교리를 연구하고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찾는데 자료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건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시중에서 신천지는 무엇을 믿는가를 쉽게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네. 음지에서 구했어요. 어떤 분이 그 제본을 하신 걸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신탄이라는 제목인데 그 이만희 씨가 쓴 책입니다. 그 겨우 구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요한계시록의 실상인가 뭐 여러 가지를 겨우겨우 이단 연구하시는 분한테 구했는데 이단들의 특성이 교리는 있습니다. 분명히 교리가 있습니다. 예. 교리 없는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죠? 불교도 교리가 있어요. 예. 천주교도 교리가 있고요. 뭐 이슬람도 교리가 있고 다 교리라는 말은 사실 말 그대로 가르침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이기 때문에 가르침이 없다면 교리가 없겠죠. 예.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하면 교리가 없겠지만 이단이 분명히 뭔가를 가르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단은 다 교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좀 오래된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통일교인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많이 약해져서 우리 잘 모르지만 통일교 하면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많이 아실 거예요. 통일교의 교리책입니다. 모든 이단은 다 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는 주제가 있으니까. 근데 특이한 거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 가야만, 신천지에 가야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답이고요. 이단의 교리가 있느냐, 있고요. 근데 특이한 거는 구하기가 참 어렵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 거기다 추가하고 싶은 거는 제가 신천지 교리를 연구하면서 그 연구할 맛이 안 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비판할 거리가 있어야 할 맛이 나죠. 너무 터무니가 없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됩니다. 네. 뭐 지금은 제가 그 교리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뭐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이만희는 영원히 산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말이 안 되거든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걸 왜 굳이 연구할 필요가 있고 여기 왜 사람들이 빠지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도 옛날에 들은 것이
제가 자란 지역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신천지에 빠졌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신천지 교리는 사도신경만 잘 알아도 절대로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이단은 사실 저는 이단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이제 교회 역사에 보면 이단하면 뭐 좀 수준 높은 교묘하게. 그렇죠. 네. 예. 좀 애매한 거 예, 이런 게 이단이지. 한국에 있는 이단들 대개 보면 내가 예수다 이런 거거든요. 맞아요. 예. 자칭 재림 예수. 그죠? 이건 그냥 죄송합니다. 이 유튜브로 나가는데 그냥 좀 이래 헷가닥 된 사람이죠. 네. 이상한 사람이지 그걸 이단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이가 없는 내용인데 그냥 사람이 빠지거든요.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몰래 오실까요?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거든요. 네. 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라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근데 야 내가 사실 재림 예수다 몰래 왔다. 거기 속는다는 거는 사도신경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가장 기본적 교리에서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조금만 알아도 그런 터무니없는 이단이라고 하기도 못한 좀 정신이 나간 사람에 가까운 그런 거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질문인데 신앙 고백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100% 다 옳다고 할 수 있나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예, 그 질문 자체 이미 뭐 답은 다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100%는 아니죠. 하나님 말씀 외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100% 옳은 것은 없죠. 심지어 제가 이제 혹시나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헌법에 보면 앞부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교리와 뭐 이런 것들은 틀릴 수 있다라고. 이 문장이 좀 복잡해서 제가 그걸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자기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도 틀릴 수 있다라고 이거라고 말 안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니까 표현이 사람이 확정한 교리도 틀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틀릴 수 있고 실제로 저도 보다가 보면 조금 그게 틀리다는 게 뭐 아주 크게 틀린 것을 말하는 건 아닌데 조금은 어색하다든지 조금은 논의를 해볼 수 있다든지 또 보면 모든 신앙 고백서는 그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 성경 구절이 항상 있는데 그걸 찾아보면 좀 어색할 때가 있어요. 이 구절이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100% 맞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막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 잘못 알아가지고 내 신앙을 망쳤다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 아니, 저 댓글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동현 형제님이 하나님의 교회도 신앙 고백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리가 모든 교파마다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걸로 질문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민 형제님이 교단끼리의 교리 차이들을 모두 다 옳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다고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모두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가 정리됐을 텐데 서로 틀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그 초기에 나온 질문 중에 네네. 장로교와 뭐 순복음 뭐 이런 차이들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게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앞서 제가 그런 것들을 교파라고 했고 네. 그 같은 교파 안에 나뉘어진 것을 교단이라고 했는데 교단이 나뉘어진 건 대개 보면 그냥 인간적 갈등, 그죠? 교회적 분쟁 이런 것들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고신과 장로교 합동이 믿는 바가 크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나
같이 지내진 않죠. 좀 분리되어져 지내죠.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면 고신에 소속된 자매가 합동 측 다니는 교인하고 말도 안 섞는다 이렇진 않죠, 그죠? 네. 다 하는데 이제 교단을 이제 분리해서 짓습니다. 교파는 믿는 바가 사실 달라서 나뉘어져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믿는 바가 달라서 나뉘어져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믿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 어떤 내용은 우리가 확실히 맞고 저게 틀린 게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어떤 내용은 꼭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늘 헷갈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내일 설교를 위해서 어느 본문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이건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는 이렇게도 해석되고 이렇게도 해석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게 있는 반면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가 맞는지도 참 헷갈리는데 뭐가 맞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약간 우리는 뭐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침례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침례교의 특징 중에 하나 회중주의 정치라고 했는데 또 하나의 침례교의 특징이 이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우리 장로교회에서 침례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똑똑하십니다.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똑똑하십니다. 대부분 장로교 목사들조차도 안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인데 장로교회는 세 가지를 따릅니다. 예. 붓는 것과 네. 뿌리는 것과 잠기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장로교회는. 침례교회는 특징이 뭐냐면 잠그게 하는 것. 이걸 이제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침수례를 줄여서 침례라고 하는데 물에 잠기게 하는 방식을 통한 세례만이 옳다라고 말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장로교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침례교회로 가잖아요. 세례를 다시 받아야 돼요. 네. 장로교회의 세례는 세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죠. 침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방식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도 되지만 침례만이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예요. 장로교랑 침례교랑 백날 싸워봐야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이 자기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 안에서. 그죠? 물론 우리는 침례교의 논리를 충분히 반박할 수 있습니다. 침례교도 자기들 딴에는 장로교의 논리를 반박합니다. 근데 서로 대화는 안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저 사람 말도 맞아요. 자기 논리에서는. 우리도 맞아요. 근데 안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제 다 장로교인들이니까 침례교 욕 하나 하면 농담 비슷하게 침례교도 좀 타락해가지고 장로교에서 간 사람도 그냥 넘어갑니다. 다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닌데 그런 데도 많다고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질문이랑 전 질문이랑 약간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초반에 말씀해 줬던 예정론에 대해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믿는 게 다른 것처럼 교단이 다양한 만큼 성경 해석도 좀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장로교단 안에서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감리교에서 오시거나 아니면 침례교에서 오신 분이 다른 나는 이렇게 믿는데 장로교에 오셨다라고 가정을 들면 그게 성도들 안에서 이거 우리는 그렇게 안 믿고 이게 오라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교파의 구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 감리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침례교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해석이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그것이 치명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대화가 조금 차이를 이야기하다 보니 네. 혹 들으시는 분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완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차이가 많지만
같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죠? 아,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예수 믿음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고, 예, 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다 똑같고, 그죠? 뭐 그 외에 너무 많은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느 면에 있어서 몇 가지 면에 있어서 그 몇 가지가 좀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차이가 있는데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더 이상 타협이 안 되니 우리 그냥 따로 지내자 해서 교파를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이 거기 구원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 너희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서로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쭉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교회에 소속돼 있는데 질문이 이제 만약에 다른 교파의 주장이 자기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여기서 어떻게 주장하는 것이 맞냐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네. 장로교회 오셨는데 장로교 다니시는데 장로교회 많은 면에 주장하는데 침례교회 어떤 특정 주장에 대해서만 거기 이제 장로교회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면 겸손하게 그냥 장로교회에 동의하면서 다녀야겠죠. 근데 아예 그 사람 생각이 침례교로 생각이면 침례교로 가시는 게 사실 바람직하죠.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예. 뭐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없고 침례교회 가서 있는 게 낫지 여기서 싸우려고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도 페이스북에 목사님 이제 아마 페이스북이 보통 이제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아니었는데 막 유아 세례 논쟁이 있었나 봐요. 예. 제가 딱 간단하게 달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거 타협이 안 돼서 교파를 달리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안 주거든요. 역사적으로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교파가 그래서 결국 안 돼서 교파를 달리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에서 뭐 하려고 논쟁을 하느냐. 그 논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도 않아요. 네. 안 그렇겠어요? 네, 맞아요. 장로교 목사는 당연히 유아 세례가 옳다고 주장할 거고 침례교회 목사는 당연히 유아 세례가 틀렸다고 주장할 거고 만약에 유아 세례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침례교회로 가면 됩니다. 그죠? 네. 옳다고 생각하면 장로교에 있으면 되고. 근데 이럴 수는 있겠죠. 나는 99가 장로교회랑 맞는데 한 개가 안 맞아. 그러면 이 세상에 뭐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있으면서 겸손하게 잘 그 교파 안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네. 뭐 비단 교파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 충주 양문교회 교인으로서 살다 보면 이 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100% 동의합니까? 조금씩은 다 다르죠. 마음에 있죠. 그죠? 네. 하다못해 교회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청년부에서 네, 맞아요. 한 논의가 100% 동의 안 되지만 동의 안 된다고 해서 다 내가 안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겠나. 네, 다음 질문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생각하고 사는 게 자기 부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앞서도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미리 받기 때문에 그 답을 드렸는데 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살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늘 벗어나 있잖아요. 네. 벗어나 있는데 가까워지려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네. 그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신앙 고백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겠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기 부인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고 말하니 내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기 부인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새로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장로교회에서 지금 따르고 있는 신앙고백 그리고 뭐 장로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신앙고백서 사실 대부분이 최종적으로 거의 17세기에 만들어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는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제 무엇을 강조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17세기 만들어진 것이 벌써 이제 300년, 400년 지났으니까 좀 잘못된 것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는 있겠죠. 그죠? 또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아십니까? 네. 예. 거기 보면 책 날개에 이 세계문학 전집을 번역한 이유를 쭉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번역은 늘 시대마다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쭉 길게 써 있는 제가 이제 잘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20세기 초기에 살았던 사람이 예를 들어 뭐 쉬운 번역 햄릿, 셰익스피어 햄릿을 읽은 것과 21세기 2020년에 읽는 것이 같은 번역으로 그 20세기 초 그러니까 1900년도에 번역된 번역을 우리가 못 읽잖아요. 네. 왜냐하면 언어가 계속 네. 이 언어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언어가 계속 변하잖아요. 그런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세계문학 전집을 번역한 취지를 민음사 전집에 써놨어요. 그 되게 감동적인데 읽어보면 짧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옛날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걸 계속 가져갈 필요는 없고 사실 새롭게 할 필요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앙고백서가 제일 많이 만들어진 시기가 사실 종교개혁 이후 한 100년 어간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냐면 가장 신앙적으로 탄탄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르게 살았던 때예요. 바르게 믿었고 바르게 생각했던 때예요. 그런 때에 좋은 신앙고백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과연 그렇느냐 할 때에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거든요. 17세기, 16세기 옛날 얘기 들어보면 농부들이 밭매면서 농사지면서 구원론으로 토론을 했다는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만 경건했던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했고 성경을 너무 정말 해박하게 알았던 시대였어요. 이제 심지어 뭐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사람들도 있었고, 우리는 이제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 워낙 할 일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뭐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보고 이렇게 외웠는데, 아무튼 그런 경건한 시대에 좋은 신앙고백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나오면 이거보다 발전된 게 나올 수 있느냐 아니면 더 퇴보한 게 나올 수 있느냐 할 때 퇴보한 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종교 개혁과 개혁 신앙에 대해서 또 장로교의 뿌리인 개혁 신학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종교 개혁과 개혁 신학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질문이 그걸 간단하게 그 마치 그 민주주의가 뭡니까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말하는 거 비슷한 것 같은 인류 역사를 5분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비슷한 건데요. 그래도 질문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모습 그대로 교회가 쭉 가지 않고 교회가 타락을 거듭하는데 종교개혁이 있었던 직전에는 그 타락이 심각했던 때였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을 요약해 놓은 교리에 있어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하는 것을 사기만 하면 죄를 혹은 벌을 면하게 된다. 이런 터무니없는 상식적이지 않은 주장을 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를 읽을 수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던 시대죠. 이제 오늘날에는 책맹률이 높습니다. 책을 안 읽죠. 참 심각한. 생맹. 제가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십시오. 문해력 저하 시대의 기독교 제가 쓴 글인데 지금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문해력 기독교 쳐보시면 이제 제가 쓴 글이 나올 텐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시대인데요. 여러분 EBS에서 한 당신의 문해력이란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보시면 요즘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글을 읽을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고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닥치게 될 또 다른 중세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담입니다만 대부분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하는 시대에 예배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사라지고
제가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책을 여러분들 선물을 해드렸는데 네. 중세시대 교회가 어떻게 타락했고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됐는가를 설교 어떻게 들을 것인가라는 책에서 다루는데요. 설교가 타락했고 글자를 읽지 못한 시대에 사람들은 이미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형상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자꾸 제가 이제 오늘날과 연결 지으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영상 시대가 됐습니다. 글자가 시대가 사라지고 영상 시대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런 시대에 그리고 글을 읽지 못하고 교리를 알지 못하고 예배가 타락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정치가 타락했습니다. 교회 정치가. 교황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글을 읽을 줄 몰라도 교리를 좀 그래도 들어서 알고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잘 들어서 알면 아 저건 틀렸다라고 할 텐데 모르니까 소수의 아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다스렸죠. 그게 중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났는데 루터도 원래는 중세의 한 인물이었죠. 자기도 수도사였으니까.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 교수였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자기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시편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읽으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려고 일으킨 게 아니고 나는 성경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한번 우리 토론해 봅시다 해서 이제 95개 항의 방방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제 붙여서 종교가 일어났는데 그래서 토론이 이루어지고 또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교리의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신칭 혹은 만인제사장 만인제사장 결국 교회 정치와 연결되죠. 그리고 예배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예배를 개혁하고 그리고 한 개인 한 사람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은 늘 연약할 수밖에 없다. 사람은 권력을 갖게 되고 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개인이 다스리는 교회가 아니라 회가 다스리는. 그래서 이제 나온 것이 정치 개혁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1517년에 어느 한 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부터 사실은 쭉 있어 왔고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우는 존 후스라는 사람이라든지 그 외 여러 사람들이 조금씩 해오던 일이 누적되어 왔고 루터가 일으켰고 루터 이후에 칼빈 혹은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체계화해서 오늘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된 것이죠. 종교개혁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죠. 네, 감사합니다. 그 신학이나 혹은 교회사 같은 거를 좀 보다 보면 뭐 아까 말씀해주신 개혁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무슨주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신비주의, 그리고 문자주의, 근본주의, 신사도주의 이런 주의들이 많은데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나요? 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간단하게 해달라는데 지금 오늘 사실 대부분의 주제가 절대로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사실은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했는데도 굉장히 길어졌는데 사실은 이 간단하게 들으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사실은 하나의 주제로 쫙 길게 이야기하고 또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이 방금 열거하신 그 주의들은 사실 서로 연결되는 내용들은 아닙니다. 각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하나를 다 이야기를 해야 될지. 그러면 신비주의랑 신사도주의만 좀 설명해 주세요.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근데 이제 기적들 뭐 이런 건데 그것은 어떤 것들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지만 대부분은
그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일은 그날 하루만 일어난 일이지 뭐 자주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막 앉은 사람을 일으키고 하는 것도 예수님이 자기가 만난 모든 안전뱅이를 다 일으키시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에만 집중을 해서 성경에 있는 신비롭고 이적적인 일에만 집중을 해서 그것이 오늘날에도 마치 다 일어날 것처럼 믿는 것, 이것을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비주의는 어떤 현상으로 일단 보통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주변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좀 큰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안 가요. 아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네. 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종. 그죠? 네. 어떤 분은 암에 걸렸어요. 병원을 막 가다가 잘 안 나았나 봐. 근데 이제 그만 가고 어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그럼 제가 병원 가는 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닌가? 저 하나님이 그것도 다 세우신 거고. 정답을 얘기하셨어요. 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네. 의술의 발전도 하나님께서 이룩해 네. 주셨고, 그걸 이용하는 거죠. 네. 감기 걸리면 기도도 해지만 병원 가야 됩니다. 네, 약 먹어야죠. 네,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빨리 나요. 네, 뭐 감기는 뭐 약 안 먹으면 7일 걸리고 약 먹으면 일주일 걸린다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 무시하고 성경에 이적이 있으니까 오늘날에도 그게 그대로 일어날 것처럼 있는 것을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네.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네. 근데 그게 너무 또 극단적으로 가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또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겠죠. 네.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정말 병원에 가도 잘 안 낫는 병을 고쳐주실 때도 있습니다. 네, 네. 예.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예.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감사하지만 하나님 데려가셔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그런 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지 어떤 신비적인 일에만 집착한다면 신비주의가 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두 번째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연구한 건 아닌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건 보통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들이죠.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도가 뭡니까? 우리 흔히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 안 맞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사도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빼고 그다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가룟 유다 대신 한 명 추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12명이 다시 되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마띠아 한 명. 그다음 또 한 명 예외적으로 된 사람이 이제 우리 잘 아는 바울이죠. 그래서 13명이 사도죠. 이 13명 외에는 더 이상 사도는 없습니다. 14명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3명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의 조건이 나옵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과 행적들을 듣고 보았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지명한 사람들. 그리고 예외적으로 사도 바울의 경우에 바울은 사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적은 있지만 지금 만난 적은 없는데 대신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요 13사람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사도가 없습니다. 이 사도를 또 이제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교회의 창설 직원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상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의 반대말은 평상입니다. 평상은 영어로 하면 ordinary, 비상은 영어로 하면 inordinary. 이 inordinary officer, 비상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 상황, 비정상이라 할 때 이게 부정적 의미의 비정상이 아니라 평범한 상황이 아닌 비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세운 사람 12사람이고 오늘날은 평상적 상황입니다. 오디너리한 상황이에요. 이 오디너리한 상황에는 더 이상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디너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 주시는 직분은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네. 이제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지 사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나는 사도다 하면서 신사도주의는 이제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새로운 계시를 덧붙여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이제 주로 성경을 썼지 않습니까? 사도의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건데, 신사도주의자들은 자기가 이제 어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주장하죠. 네. 이거는 간단하게 생각해 볼 때 사도가 13명 외에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틀렸고, 이거는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1부는 일단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잠시 휴식했다가 2부에는 좀 더 여러분의 질문들로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분인데요. 15분 정도 휴식하시고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리 강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쉬는 시간 동안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보가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서 한국교회 청년들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네. 그 쉬는 시간에 또 제가 하나 올렸는데 제 유튜브 기독교의 모든 것 있습니다. 구독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쉬는 시간 잠시 저도 그 얘기했는데 오늘날 이제 정보가 쏟아지는 시대 아닙니까? 하루에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지금까지 생산한 정보 양보다 더 많은 시대이죠. 그리고 하루에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의 그 길이가 하루에 올라오는 걸 다 보려면 60몇 년이 걸린다더라고요. 하루에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시대죠. 네. 많은 기록 자체가 별로 없던 시대였고, 기록을 대부분 종이에 남기던 시대를 거의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그것을 다 웹상에 올리는, 심지어 스트리밍 하는 시대니까 이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많죠, 사실. 그죠? 저 참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경험하는 시대고, 하다못해 제가 뭘 하나 구입을 하기 위해서 쿠팡에 들어가도 검색을 해서 다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1번을 그냥 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것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부작용들이. 가짜 뉴스도 사실 그래서 많이 나오고, 이런 시대에 이제 가짜 뉴스를 어떻게 또 분별해내야 하는가 굉장히 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인데,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서도 이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돌죠. 정보의 양이 많다 보니까 결국 생겨나고, 또 그 부작용으로 생겨나죠.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가짜를 꾸며내기도 하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가짜 뉴스들을 우리가 보면은 조그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아닌 건데 사람들이 쉽게 속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참 좋겠다고 싶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싶은데,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막 도는 단톡방에 이제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미군이 철수하면서 근데 아프간의 선교사 200몇 명이 이제 처형되게 되었다, 이런 단톡방이 이제 올라오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거짓말인 거죠. 가짜 뉴스인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200몇 명이, 아프가니스탄에 한국 선교사가 200몇 명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냥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고, 왜 갑자기 이런 게 돌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냥 막 무단으로 막 퍼나르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제가 너무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좀 생각하면 좋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지 않겠는가. A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더라라는 정보가 막 돌아다닐 때, A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면, 정확하게 인격적 교제가 없더라도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을 텐데라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내용들인데 자꾸 돌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사고를 좀 많이 생각해야 되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 아까 신비주의 우리 얘기했지만 신비주의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상식을 자꾸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고 코로나 초기에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요. 네. 소금물에 뭐 하면 네. 코로나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상식이 없는 거죠. 그 뭐 마스크를 벗어도 하늘에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어떤 목사가 얘기했어요. 그 무식 아닙니까? 예배당이 어떻게 여기 지금 막혀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신선한 공기가 내려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오히려 예배당 안은 공기가 탁 안 좋아요. 환기가 안 되고. 그죠? 예. 거의 대부분은 예배당이 창문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예,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됩니다. 네. 예,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정보들의 잘못된 정보들을 걸러낼 수 있지 않을까.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는 성경을 저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약간 가라사대 막 이런 약간 어려운 단어 가라사대가 어렵다는 건 아니지만 약간 어려운 용어들이나 그런 게 많은데 이거를 쉽게 풀어주는 성경들이 좀 있잖아요. 그거를 좀 쉬운 성경이나 뭐 우리말 성경 같은 것들도 상관없이 그냥 저희가 사서 읽어도 상관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나이가 가라사대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다 이르 시대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 예. 아까 제가 번역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사실 성경은 계속 번역되어야 되고 네. 제가 아까 언급했던 제가 쓴 글 중에 문해력 저하 시대에 기독교가 해야 될 뭐 일 중에 거기도 제가 성경을 번역을 다시 해야 된다. 요즘 쓰지 않는 애굽이란 말. 요즘 누가 애굽이란 말을 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외에 애굽이란 말을 쓰는 사람 본 적 맞아요, 있습니까? 맞아요. 예, 이집트지. 아 그렇죠. 이집트를 한자로 번역한 게 애급이에요. 그걸 애급 하니까 불편해서 애굽으로 바뀐 것이 과거에 쓰던 말이에요. 그런 게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요즘 누가 바로라고 합니까? 애들도 파라오 하지. 조그만 우리 아이도 파라오라고 합니다. 네. 파라오로 바꿔야 돼요. 안 그래요? 저 죄송하지만 바로가 파라온지 몰랐어요. 나도. 너무 네, 충격. 그럴 수 있어요. 제 유튜브에 보면 그 나옵니다. 충격이에요. 사실 너무 충격이에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네. 애굽이 이집트니까 애굽의 바로는 파라오를 말하는 거죠. 갑자기 이해가 돼요. 바로 왕이라고 하니까 약간 그게 파라오였구나.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부끄러워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부끄러워요.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 네. 많을 거예요. 네. 예. 성경에 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예.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들. 바사. 몰라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렇군요.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 이것들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 개혁 개정이 2004년도인가 번역됐는데 그때 진작에 사실은 바꿨어야 될 건데 한국 교회가 워낙 보수적이다 보니까 그대로 두었어요. 이 문해력 저하 시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문해력 저하가 더 일어나는데 바꿔야 되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의 번역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역은 계속됩니다. 번역은 계속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아까 얘기드린 대로 언어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우리 사용하는 언어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용하는 번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강단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단용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 혹은 전 교인들에게 낭독할 때 공적으로 강단에서 읽을 때 사용하는 성경. 그래서 이제 우리 고신이나 대부분의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개혁 개정을 강단용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이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공교회가 총회가 결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건 예배 시간에 보는 겁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다른 번역들을 볼 수가 있죠. 그걸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우리 나와 있는 거 보면 새 번역, 뭐 혹은 쉬운 성경, 혹은 우리말 성경,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그거는 개인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강단용만큼의 권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왕이면 뭐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는 쉬운 번역을 읽는 것이 좋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교회의 진도 가운데에 읽는 것이 참 좋고 제가 여러 가지를 비교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특정한 단어의 해석이 조금 난해할 때 몇 개를 비교해 보면서 두란노에서 나온 우리말 성경이 아주 번역을 잘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 개정을 보면 잘못된 번역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번역들도 바르게 고쳐놓은 것들이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파라오라든지 이집트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대어에 맞게 다 바꿔놨기 때문에 읽을 때 도움이 되고, 그거는 강단용이 아니니까 그냥 집에서 마음껏 읽으시고 교회에서 공적으로는 개역 개정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고, 왜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이 어렵게 되었느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일종의 경전이기 때문에 좀 가벼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어려운 문체를 쓰는 거죠. 뭐 이르시되, 예수님 말하시되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르시되 하면 좀 더 이제 품격이 있어 보이니까. 문어체. 네,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아, 네. 청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서 하는 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청년들은 특히 결혼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취업, 직장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일상생활의 여러 문제들에 마주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게 과연 어떤 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걸까에 대해서 약간 좀 판단이 안 설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 고백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그게 조금 더 성경적인로 결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성경에서 답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예를 들면 아침에 뭐 먹을까 이런 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직장을 뭘 선택할 것이냐, 성경에서 뭘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네, 뭐 아침 식사나 이런 선택, 가벼운 선택이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의지를 따라서 마음대로 하면 되고요. 그러나 이제 뭐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분리해내고, 또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을 이제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명언이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정말 마음대로 방종의 형태로의 마음대로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일반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 선택이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혹은 하라고 하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참 알기가 어려운데, 이걸 제일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우리 교리하면 자꾸 어떤 뭘 믿는 것과 관련된 내용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요. 대요리문답을 쭉 읽어보면 거의 한 40%의 내용이 십계명입니다. 제가 쓴 책 가운데 십계명인데 막간을 위해서 책 추천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십계명 언약 10가지 말씀이라는 책인데, 이게 이제 대요리문답에 있는 십계명을 아주 자세히 분석한 건데요. 십계명이 곧 교리이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느냐,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십계명은 보면 뭐뭐 하지 말라와 뭐뭐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5계명 같은 경우는 뭐뭐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 대부분은 뭐뭐 하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이제 두 가지 4계명, 5계명만 뭐 하라고 나머지 하지 말란데, 그 말씀에서 무엇을 하라고 했고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를 안다면 분명하게 알 수 있겠죠. 10계명은 무슨 10개의 계명 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책을 썼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부모 공경하라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을 다 담고 있거든요. 네. 그걸 알면 그대로 살 수가 있죠. 뭐 청년들의 삶에서 이제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제일 좀 궁금해하고 갈등하는 것이 취업과 결혼일 텐데, 네. 취업의 문제는 8계명 뭐죠? 말씀해 주세요. 도둑질 하지 말라. 네. 다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 하지 말라는 표면적으로는 도둑질 하지 말라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노동윤리입니다. 도둑질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해서. 그렇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도둑질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여 남을 구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한 제일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사유재산 제도가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로 제가 한 하루 종일 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혹은 시장경제 체제를 가진 나라의 헌법에 보면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사유재산은 바로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해서 나온 겁니다. 자, 사유재산 제도가 없으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니께 내게고 내게 내 것들을 욕심이 없어지는, 도둑질 없지. 네. 니 거를 내가 가져가도 도둑질 아닙니다. 왜냐 네 재산 아니니까 사유재산. 이 8계명은 사유재산을 나오고 도둑질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벌어야 됩니다. 그 노동윤리로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내가 번 것으로 남을 돕습니다. 구제로 이어집니다. 이 8계명 안에 노동윤리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계명이라고 하는 그 교리를 제대로 공부한다면 내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답을 찾을 수 있죠. 나머지 더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결혼 문제는 몇 계명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쉽죠 이제는. 제 7계명. 제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제도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죠? 네. 부부라는 관념이 없다면 간음이라는 관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네 여자가 내 여자고 내 여자가 내 여자가 됩니다. 네 남자가 내 남자고 내 남자가 내 남자가 됩니다. 네. 간음하지 말라의 전제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의 성관계가 딱 전제가 되죠. 그럼 더 들어가면 결혼이란 제도는 왜 소중하기에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만 그것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 성적인 문제만 아니라 많은 것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신학대학원 때 이제 결혼을 했는데 우리 선배들이 결혼 선배들이 신학교는 동기인데 결혼 선배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가면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교사 한 학기 쉬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한 해 동안 좀 이제 결혼했으니까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제 7계명을 긍정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되게 새롭네요. 10계명은 부정적 명령과 긍정적 명령이 있는데 긍정적 명령은 부정적 명령을 포함하고 부정적 명령은 긍정적 명령을 포함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 말에는 그럼 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되냐 하는데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입니다. 배우자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그럼 창세기 2장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너무 길어진데 창세기 2장 아까 우리 사석에서 얘기했나요? 창세기 1장 읽어보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창세기 2장도 읽어보면 굉장히 풍성합니다. 우리 그냥 뭐 통독할 때 성경을 쭉 읽을 때 이제 맨날 그 창세기는 많이 읽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창세기 1장, 2장은 그냥 뛰어넘어 버리잖아요. 나 옛날 이미 읽었어 하면서 뛰어넘는데 2장에 보면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시는지 뭐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제 책에도 7계명을 쭉 해설을 해놨는데 7계명을 정확하게 알면 결혼의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나머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건 알아서 하면 됩니다. 뭐 키 크고 뭐 그건 알아서 하면 됩니다. 기본을 바로 하면 다 기본하고 해결되네요. 나머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가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서 다인데요.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으실까요?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까도 그랬지만 질문 청년들은 뭐 너무 뻔한 질문인데 청년들은 뭘 고민합니까 요즘에?
아무래도 취업 준비생인 친구들은 취업인 것 같고 여기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고민이 있나요? 저는 제 욕심을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설문지를 받아봤었는데 지금 제일 고민하고 있는 나 안에 죄가 뭘까 이게 있었는데 1위 질문이 내가 우선시 되는 삶 이거였어요. 감사한 건 그래도 고민이 있네요. 네. 고민이 없을 수 있잖아요. 뭐 옛날에 이미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더 어릴 때 고등학생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꿈이 뭡니까 물어보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네. 그런 세대였습니까 혹시? 저희는 아직 다행히도 다행. 네. 그럼 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교회 상은 뭡니까? 교회는 좀 이랬으면 좋겠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이제 궁금해서 이제 물어보는데. 저 먼저 말을 네,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셔서 그 네. 같은 질문 속에서 교회 어른들에 대한 불만도 좀.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어른들은 먼저 신앙이 먼저 바로 선 분들로서 청년들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은 하나가 돼서 서로가 또 뭐 신앙적으로 힘들 때나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넘어질 것 같을 때 붙잡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좀 청년들이 저희 주제랑 비슷하게 가장 솔직한 시간 이거를 주제인데 저희들이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 더욱. 그래서 세상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좀 교회 안에서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위험했는데 발언이. 저는 좀 호통치는 설교를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에서 정신이 좀 차려지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전 청년들에게만큼은 좀 센 설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충격적인 답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도움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좀 거르고 하다 보면은 정말 전해야 하는 그런 말씀보다는 좀 더 좀 포장해서 실제로 저희가 들어야 하는 말은 진짜 그 겉 없는 그 포장 없는 그대로의 날 것인데 그거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약간 걱정하시면서 조금 많이 둘러서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시는 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청년들한테는 가감 없이 정말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대가 너무 악해졌기 때문에 진짜 제 동생도 있는데 동생이 이런 말을 이거 갑자기 너무 길어져서 죄송하긴 한데 제 동생은 자기가 해온 노력들이 자기가 한 것 같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같이 저랑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녔었는데 물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있는데 그거가 내가 한 노력이 내가 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설명해 주기가 약간 좀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거를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잘 들어서 그거를 이 친구도 받아들일 때가 참 빨리 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기분이 나쁠지언정 정말 그 복음이 제대로 전해졌으면 좋겠는 마음이에요. 저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 제가 읽어보자면 주변에서 제 앞에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하는 걸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무시하는 편이래요. 근데 그때 더 현명한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올랐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요즘 그 한국 교회가 그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 한국 교회 요즘 욕을 많이 먹잖아요. 네. 욕을 많이 먹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투적이거든요. 호전적이에요. 막 뭐 세상과 싸우려고 그러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특히 이제 교회가 물론 이제 좀 저는 뭐 현 정부와 관련해서 호불호 뭐 이 상관없이 조금 교회가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 네. 뭐 예를 들면 교회가 조금 잘못한 거에 비해서 더 크게 잘못한 것처럼 비춰진다든지 혹은 지금 뭐 방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대부분 사실은
지금 코로나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잡는 것만큼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이제 거기에 교회가 동참을 하는데 또 교회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 뭐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뭐 20명만 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조금 부당하다고 충분히 느껴지잖아요. 그죠? 네네. 느껴지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응하는 건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당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저도 유튜브나 뭐 이렇게 여러 언론이나 보면 뭐 세상과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넓게 보면 복음 전도의 대상이고 특히 한국 사회는 특이한 게 이제 토론을 저는 100분 토론 자주 보는데 보면 토론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좀 잘못된 문화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 문화를 고쳐나가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어쨌든 그건 또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세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다 일일이 반응하고 싸우고 이거는 복음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또 우리 장기적으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당장 지금 내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그 사람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더 넓은 게 있는데 너무 그 앞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참는 것도 복음의 정신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도 다 참으셨거든요. 보면 네. 참는 것이 중요하고 그냥 무시한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 무시하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말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받아들이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대응해도 되겠어요. 맞아, 우리가 그게 한국 교회 잘못이다, 우리 교회 잘못이다라고 좀 인정해주면 오히려 그 상대가 머쓱해하지 않을까요? 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또 오히려 좋은 변증의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갈수록 지금 전투적이 되고 있어 교회가. 맞아요. 십자군 전쟁처럼 막 하려고. 무장하고. 이게 그 역사를 다 보면 이렇게 좀 코너에 몰린다든지 또 우리 공동체가 약해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항상. 네.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가 점점점 쇠퇴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의식을 자꾸 하는데 공격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공격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코로나에 대해서 정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뭐 한국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막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정부가 좋을 게 뭐 있겠어요. 예. 정부가 그렇게 좋을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도 제가 충주 양문교회 처음 와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양문교회가 안 좋아지면 충주 사회가 충주 시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래 여기 다 뭐 연결되고 다 연결될 텐데 맞아요. 또 충주 양문교회가 충주시의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고 하는 걸 이 정부가 다 아는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서 교회가 그런 일을 안 해버리면 정부가 할 일을 교회가 상당 부분 해주고 있었는데 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텐데 그걸 자꾸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죠. 막 다 싸우고 막 네. 그렇게 하면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욕을 먹죠.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에 너무 잘 답해 주셔서 저희들한테 너무 유익이 됐어요. 목사님께도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리 원래 이런 걸 리허설도 해보고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바로 해가지고 제가 또 이 질문이 워낙 그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라서 짧은 시간에 좀 정리 안 되게 막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냥 어느 정도 약간 흐름을 이해했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될 것 같은데 그럼 나중에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시면 또 더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더 궁금하거나 그런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 목사님 유튜브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책을 정말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책 선물을 조금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비밀로 하려다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언제든지 청년부실에 볼 수 있도록 놓을 테니까요. 함께 이것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또 게더타운에서 저희들 준비한 프로그램 있어요.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시고 4시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